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아니 죄송합니다. 웃어서 진우야 흔들지 마라. 내가 어지러워요. 네. 자, 인도하여 내신 다시 11절부터 읽을게요.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은혜 많이 받으셨죠? 예, 본문 말씀만 읽으셔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해야지 되는가 다 깨달으신 줄 압니다. 자,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모세가 산에 있는 동안 열흘이 지나고 20일이 지나고 30일이 지났는데도 내려오질 않습니다. 시간이 지체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그 큰 힘든 고역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홍해를 가르고 그렇게 인도해 내셨는데도 그 크신 하나님을 잊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이 자신들을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숭배합니다. 이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하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약속하신 언약을 상기시켜 드리면서 하나님 언약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당신의 백성들에게 화를 내리지 마시라고 이렇게 간구하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백성들을 진멸하시기로 한 그 뜻을 돌이키십니다. 예. 오늘 핵심은 이렇게 기도하는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진멸키로 하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게 오늘 요지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의 핵심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처해 있는 곳에서도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가정이든지 교회에서든지 지인들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속한 곳에서도 이같이 기도하는 나 한 사람이 있다면 나 한 사람 때문에 당한 일이 도리어 증거가 되고 사람들이 사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러므로 믿는 자들에게는 문제가 아니라 나 한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아니하느냐가 문제인 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예. 예수님조차도 기도하셨잖아요. 우리가 뭐라고 기도를 안 해요? 예수님조차도 기도하셨는데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특징은 뭐냐면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는 구별돼야 되는데 그 구별의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예.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께 속하게 해요.
기도로 하나님께 속해 있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데 누구를 삼키냐면 하나님을 믿지만 기도로서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는 사람이 밥이 되는 거예요. 마귀라는 소리를 입에 담기 싫어서 그냥 밥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마귀는 믿는 사람의 밥이지 믿는 사람이 기도로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을 때 우리가 마귀의 밥이 되면 안 되는 줄 압니다. 네. 그래서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께 속하게 해요. 왜냐하면 기도는 영적인 호흡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이며 연합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도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56장 6절 7절.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기도하는 내 집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이유는 뭐냐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이에요. 예. 그러면 교회 다니는 백성은 기도해야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녀라는 걸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46절 볼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강도의 소굴이 뭐죠? 강도가 칼 들고 돈 내놓으라 그러잖아요. 예,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고, 예, 그냥 복을 빌고 그냥 복 받기 바라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 기도, 세속적인 신화, 이런 것들이 강도의 구렬이죠. 예.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하는 사람이라야 하나님께 속한 자녀라는 거. 청한 사람은 많지만 택한 사람은 적다고 그랬잖아요. 택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녀는 뭐가 다르냐? 설교하면서 간증을 여러 번 드렸잖아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듭남의 맛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맛이죠? 게맛. 게가요 참 맛있습니다. 비싸서 그렇지. 예, 정말 비싸서 그 텔레비에 그 광고할 때 너희가 게맛을 알아? 그랬는데 진짜 하나님의 게맛을 압니까? 예, 우리 진순 집사님이 되게 위트가 있으세요. 시트콤이라니까. 그 게맛이, 하나님의 게맛이 뭐냐면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기뻐하는 거. 이것은 그대로 이렇게 적용이 되죠.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는 거,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게맛이에요. 예. 또 다 잊어버리고 게맛만 기억하지 마시고요. 예. 하나님께 속한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감당하지 못하는 기쁨과 평강, 사랑을 맛보게 하시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사랑과 기쁨은 세상과 구별된 거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과 세상이 주는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기도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만 부여되는 거듭남이라는 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 맛을, 이 게맛을, 하나님의 게맛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사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언약을 세우나니 모세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언약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너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이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니 약속을 하겠다 이거예요. 어떤 약속? 곧 내가 아직도 온 땅 어느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듭난 자녀에게 그 누구에게도 행하지 못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행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대하시길 바라요. 예.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기도하는 나 한 사람 때문에 반전에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고 이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할 때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을까?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 11절, 12절 보겠습니다. 끝에 14절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고 11절, 12절 보는 게 효과적이겠네. 자,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분명히 14절에 뭐라 그러셨어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어떻게 모세가 기도했을까?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11절.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잘 생각하세요.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지금 바로에게, 애굽의 바로 왕에게 열 재앙을 내리시고 그 마지막 재앙으로 장자 아들을 하나님이 치셔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끌어내셨잖아요. 홍해를 가르고. 자, 이렇게까지 어마무시하게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이끌어내셨는데 나중에 들리는 소식은 그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다, 산에서 하나님이 죽였다 하면 그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생각하시겠나이까? 지금 모세의 기도는 이런 겁니다. 자, 누구를 위해서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백성들의 죄를 사여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일단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지금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구원해 내셨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렸잖아요. 참 사람들은 간사해요. 또 잊혀진다는 것 때문에 때로는 은혜가 되죠. 깊은 아픔, 상처도 시간이 지나면 잊는다는 것 때문에 잊혀서 사는 게 마련이지만 은혜 받은 걸 잊으면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잊어버렸습니다. 네, 잊어버리고 8절에 보겠습니다. 지금 무슨 짓을 하냐면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나를 잊어버리고, 자,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금과 은을 다 꺼내라. 금을 금귀고리 목걸이 다 꺼내봐. 그래가지고 금을 뭉쳐서 불에 녹여가지고 모양 틀을 만들어갖고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누가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손으로 만들었다고요. 그러면서 자기 손으로 만든 그 금송아지 앞에 이것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그래요. 자, 신을 사람 손으로 만든 게 신일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의 정의를 내리고자 하면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하는 게 뭐냐면요,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절간에 가는 게 꼭 우상이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에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절에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상 숭배는 뭐냐면 자기 힘으로 자기 손으로 살아가는 게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이 이 천지를 만드신 주권자 하나님인데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힘으로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게 우상 숭배. 그게 자기를 위하여 자기 힘으로 사는 금송아지 아닙니까? 그래서 내 힘으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하는 게 그 금송아지인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잘 됐으며 내가 이렇게 했다고. 내가 이렇게 내가 머리를 짜내갖고 우리 아들도 엄마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갖고 돈을 이렇게 벌었다고. 이게 다 우상 숭배입니다. 이게 애굽의 철병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는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사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 그거 개념을 한번 정리하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모세가 기도했다고요?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죄를 사해달라고 중보기도를 하지만 그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금 사해달라고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면은 또 우리 지지난주 했던 배 집사님 간증을 또 아니할 수가 없어요. 딱 맞아 떨어져 이 간증이. 그래서 때를 따라 그 고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께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제게 고백했다 그랬잖아요. 딸하고 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딸하고 관계가 좋아질 수 있도록 기도드렸는데 성령님께서 딸하고 관계가 좋아지면 너 뭐 할 거냐. 그 질문에 생각해 보니 딸하고 관계가 좋아지면 딸하고 마트도 가고 그리고 쇼핑도 같이 하고. 그래서 결국은 집사님 본인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임을 성령님의 그 질문에 깨달은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서 집사님이 회개했다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또 이거를 설교하면서 배 집사님의 간증을 하니까 또 개맛을 지금 오늘 아주 위트 있게 말씀해 주신 진순 집사님이 찔려가지고 또 고백하시는 거예요. 대표기도 할 때 고백했잖아요. 너 병 나오면 너 뭐 할 거냐. 제가 설교하면서 성령님께서 질문한 그 질문을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파탄과 위기에 있고 병들어서 지금 건강을 잃었다면 하나님께서 경제 위기 가운데서 일으켜 주시고 질병을 건강하게 해주시면은 뭐 할 거냐고. 그런 질문을 했을 때 굉장히 찔린 바가 됐다 그러잖아요. 진순 집사님께서 솔직히 고백을 하시는 게 뭐냐면 자존심 상해서 숨길 수도 있는데 자존심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은. 그래서 솔직히 고백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내가 병 나오면 뭐 할 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병 나오면 뭐 할 건가라는 생각조차도 안 해봤다라는 거예요. 그저 막연하게 병 낫기를 그냥 기도하고. 그래서 그러면 내가 생각 안 해봤으니까 지금 내가 병 나오면 나는 뭐 할 건가 생각해 보셨대요. 그러니까 솔직히 나는 돈 벌러 가겠구나. 자, 열문둥병자가 예수님께서 치료해달라고 해서 치료해 주시니까 어디로 가요? 다 자기 집으로 가고 한 사람만 하나님께 돌아와서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 9은 다 어디로 갔느냐. 그래서 구원이 선포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영광을 돌리는 그 한 문둥병자에게 구원이 선포됩니다.
치료는 받았지만 구원은 10사람이 다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순 집사님이 회개하면서 그 다음에 굉장히 마음 아픈 그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이래서 지금 치료받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체하시는구나. 이 고백이 쉬운 줄 아세요? 이 고백은 참 하기 싫은 고백입니다.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은 거죠? 내가 지금 당장 치료받는 것보다 치료받지 않는 것이 내 영혼을 위해서 더 유익하다라는 사실을 이제 깨달으신 거예요. 자, 이제 이걸 깨닫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예. 그동안 제가 여러 번 수차례 설교할 때마다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여러분이 당한 환난이 도리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되어서 여러분과 같이 환난 당하는 자들에게 산 소망이 되게 하시라고. 그렇게 산 소망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렇지만 귀에 안 들렸잖아요. 이제야 귀가 열려서 회개하시게 되었는데 우리를 기다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선한 도구가 될 때까지 참 오래 참고 기다려주세요. 근데 그 기다려주시는 그 때도 정해져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잘 기회가 있을 때 모두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기도를 해도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그 이유는 작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를 해도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작은 두 번째로는 대부분의 두 번째 문제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대부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법을 배워야 사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주목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우리가 우리 유익만을 생각한다면, 문제에 꽂혀 있으면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까 과연? 언제 해 주실까? 이런 사실에만 꽂혀 있어요. 그러나 시각을 넓게 펴서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냐면, 내가 불행하다면 현재 나같이 불행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현재 불행하다면, 그리고 내가 불행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하나님 앞에 이제 나왔으니까 내 불행이 행복으로 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불행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부르셨다면 장차 곧 이제 나같이 불행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 나와 같은 사람들을 살리게 하시기 위해서 불행한 가운데 있는 나를 부르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이 사명을 깨닫길 바란다고요.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을 깨달으면 사명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면 나같이 불행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선한 비전과 꿈을 갖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해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해요.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법입니다. 어떤 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법이라고요? 내가 불행하다면 나같이 불행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법이에요. 그리고 내가 불행하다면 나같이 불행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도리어 증거가 돼야 되겠다는 그런 도전과 비전과 꿈을 갖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정말 많이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막 신학교를 간다고 하고 막 대부분 그래요. 뭐 그리고 단기 선교를 간다는 등 뭐 그래가지고 막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막 너무 열내지 않기를 좀 바래요. 예, 진짜. 예. 부모에게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직장에서 본이 되지 못하면서, 교회 형제에게 본이 되지 못하면서도 꼭 이렇게 열성분자처럼 믿게 되는 경우 너무 많이 봤어요. 예. 신학교 가기 전에, 뭐 단기 선교 가기 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 전에 그냥 우리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의 덕을 끼치는 세상 사람보다 적어도 나은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은 어떤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건가? 모세같이 나라를 구하는 비전이 아니어도 괜찮다고요. 나라를 아무나 구합니까?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그릇이라야지 돼요. 예, 하나님은 모두에게 나라를 구하라고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나라를 위기 가운데 구하는 모세의 이런 태도와 자세의 자질을 배워서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하냐면,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임을 내 직장 동료들이 알고 있다면, 예, 내가 직장에서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할 때 내 직장의 상사와 동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내가 절에서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깨어있는 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단기 선교를 가서 신학교를 가야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신학교 가는 것은 하나님이 부른 자가 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막 담임 목사를 위해서 막 기도한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담임 목사는 하나님이 바로 안 갈 때 하나님이 패고 하나님이 세워요. 죽이는 것도 하나님이 죽이고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 살려요. 그러니까 그냥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여러분 잘 죽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임을 온 지인들이 다 알고 있어요. 수십 년 됐어. 내가 교회 다닌 지 10년 된 집사야. 내가 장로야. 권사야. 그러면 뭐해요? 잘 되는 꼴은 하나도 없고 성품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못해. 오나가나 맥시비 걸고 싸우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욕되게 일컬어질까? 이거를 노심초사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도록 우리가 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라는 것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세움받은 큰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 애굽의 바로 왕에게, 애굽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지 않도록,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죽였다는 소리 듣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도록 내가 언행을 잘 해야 되겠구나. 내가 처한 곳에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직장에서 부딪힘이 있잖아요. 마찰이 있잖아요. 문제가 돼도 되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도록, 아버지, 제가 어떻게 이 문제에서 어떻게 제가 하면 되겠습니까? 제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제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할 거예요. 기도거리라는 거죠.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우리 부목사님이 어떻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뭐가 부족한데 막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라고요. 예, 여러분이 하실 일은 뭐라고요? 삶 속에서 그런 거 위해서 작은 사소하고 디테일한 아주 정교하게 그렇게 홍색실, 자색실,
자색실이 홍색실이지. 파란실. 그렇게 제가 어떻게 얘기해도요, 잘 알아듣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정교하게 띈 띠로, 그리고 정교한 옷을 입고, 이것은 뭐예요? 삶 속에 세심한 배려를 가지고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게 무장하고 깨어 있으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엄청나게 멀리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깨어 있길 바랍니다. 작고 사소한 일에 대해서.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도록 깨어 있는 자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깨어 있어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내 문제만 기도하는 사람은 나도 구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결코 구원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름 받았지만 기도하지 않는 나 한 사람 때문에 사울의 집과 같이 점점 기울어져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도 오직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기도하는 나 한 사람 때문에 사울의 집같이 날마다 기울어져 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윗과 같이 기도하는 그 사람은 다윗의 집처럼 날로 승하여져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보겠습니다. 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사울이 왜 망했죠? 시기심 때문에 망했어요. 시기심을 뒤집어서 보면요, 그 시기심 속에는 이기심이 도사리고 있어요. 이기심이 강할수록 시기심이 강합니다. 자기중심적일수록. 그래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가 육신적이고 시기심이 많은 사람들은 누구와 싸우는 줄 아세요? 싸우지 말아야 할 대상과 싸워요. 교인들끼리 싸웁니다. 사울이 지금 누구와 싸웁니까? 다윗과 싸워요. 블레셋 적군하고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과 싸워요. 덕이 되지 못하죠. 정말로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다윗은 아무리 잘못 믿어도 사울과 다투지 않습니다. 올바로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과 다투지 않아요. 누구와 싸우냐? 마귀와 싸우고 죄와 싸우죠. 네. 하나님의 영광은 이렇게 모세처럼 다윗처럼 모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반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11절 12절 그렇게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이제 13절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기억하시래요.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맹세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아브라함에게 아버지께서 그렇게 언약하셨잖아요.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맹세하여 약속하셨는데 아버지 그 약속을 지켜주세요. 그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둘째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목적이 죄를 위해서 회개를 하는데도 나를 위해서 내가 회개해야 좋은 일이 생기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회개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그렇죠? 또 회개를 해도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회개를 하고, 지금 기도하는 자세와 자질이 완전히 우리하고는 다르죠. 예, 이거를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네. 자,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신 언약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 언약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 왜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가? 이 언약에, 하나님의 언약에 구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십자가의 언약, 죽어서 부활한 사건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하나님 언약에 구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언약을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보시고 죄도 사해 주시고 선물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탕자 아시죠? 돌아온 탕자. 자기 멋대로 살다가, 자기 힘대로 살다가 그 모든 끝에서 돼지 지엽 열매로 먹고자 할 때 먹을 것이 없어서 돌아온 탕자가 어떤 은혜를 입어요? 내 아버지 집에 가면은 먹을 것이 많다고, 나를 용서해 주실 거라고 믿고 돌아오니 그 아버지가 용서하고 어떻게 해요?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죄 지은 것밖에 없는데 그 믿음과 그 죄,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고 하늘의 아버지께 죄를 지었고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기고 품꾼으로서라도 그렇게 삼아달라고 해는 이 고백을 듣고 열심히 일한 첫째 아들보다도 그 돌아온 탕자에게 좋은 옷, 좋은 가락지 입히고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첫째 아들이 화가 났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뭐냐면 그 믿음을 보시고 진실로 회개할 때 죄도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선물도 주시는 거예요. 둘째 탕자가 진실한 회개를 했을 뿐인데 용서도 해 주시고 선물도 주셨잖아요. 이게 믿음을 보시고 죄도 사해 주시고 선물도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우리 죄를 위해서 기도해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회개해야 건강해지지, 내가 회개해야 경제도 살아나지, 이렇게 계산 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고, 예. 너무 얄팍하게, 너무 유치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내 죄와 허물을 위해서 죽으신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저 잘못했습니다. 이런 게 죄군요. 용서해 주시면 내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렇게 순수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언약을 붙잡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게 될 때는 이게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모세처럼 기도하게 될 때 저절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첫 단추가 내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이런 거에는 관심도 없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 우리 마음 자세가 저절로 또 어떻게 달라지냐면,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면 정말 그 언약대로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내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건강이 이르셨어요? 가족 가운데 병든 자가 있어요? 어머, 병원에 가면은 낫겠지?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는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우리 같이 병든 자,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병든 자에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야지라는 비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고요, 우리의 성품이 이타적으로 바뀌게 되고요, 문제가 변하여서 도리어 증거가 되고요,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기업, 천국에 이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한나, 이방인 백부장 모두 어떤 기도를 했어요? 이타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기도의 사람이었고 언약의 사람이었다라는 거. 예.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언약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으니 내 뜻대로 살아온 이 죄와 허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저를 구원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나 한 사람 때문에 반전의 역사가 이제부터 새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짐하며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함을 받아 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에서 이 모세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길 위하여 기도하는 이 모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신앙인으로서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이렇게 아버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같이 아버지 공고한 환난 가운데 처한 모든 사람들에게 산 소망이 될 그렇게 되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모세처럼 앞으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난날 잘못 살아온 거, 잘못 기도한 우리의 아버지 자세, 잘못된 거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죄를 회개하고 문제를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셔서 이것이 도리어 증거가 되게 하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흥왕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흥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일을 감당하는 선한 도구로서 충분히 소임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